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구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구문 이전에 막간을 이용한 한 말씀입니다. 구문을 살펴보기 직전에 배경이 될 만한 또 해야 될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함입니다. 앞으로도 소요리문답 본문 해설 자체 이전에 필요하다 싶은 것이 있다면 수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 올림으로써 한 영상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전에 작정 문답에 대해서 올리는데 영상이 30분이나 돼서 보는 분도 부담이 있었고 저도 올리고 나니 아유 이거 너무 비대칭적이다 싶어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수시로 올린다는 장점도 있고 하나의 영상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문을 하기 전에 막간을 이용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문 자체가 무엇인지는 봐야죠. 자, 구문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창조의 사역이란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말하는데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말씀으로서 된 것이고 6일 동안 창조하셨으며 그 결과 모든 것이 보기 좋았더라라는 것에 대한 것이 창조의 사역을 얘기를 하고 있죠. 구문의 주제 무엇입니까? 창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부턴가 교회가 창조라는 주제가 나오면 너무 섣불리 대척점으로 진화를 두고 막 진화론에 대한 비판을 시작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진화론뿐만 아니라 유신 진화론까지 나오면서 살펴볼 것이 더 많아졌죠. 예, 여러분 이런 부분 필요합니다. 살펴봐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등이 우리가 변증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과연 창조에 대한 교육이 진화의 대척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그게 본연적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수적으로야 얼마든지 가르쳐주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 인정을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게 본연적 목적이냐? 그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서만 봐도 창조가 어느 맥락에서 가르쳐집니까? 예,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으로서 가르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의지다 라는 차원에서 먼저 가르쳐 줘야지 하나의 과학 이론을 반대하는 개념으로서 가르쳐 주면 너무 본연의 의미를 잃고 협소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자체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지극한 애정과 선한 의지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어쩌면 창조에 있어서 더 반대되는 말은 우연이지요. 어떤 하나의 과학 이론이기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우연성, 하나님 없이 임의적으로 목적 없이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창조의 반대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요리 문답 1번에서부터 늘상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임의로 일어난 일과 하나님의 의지의 창조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역사관이 다른가를 설명을 하였고 하나님의 작정을 보면서도 미리 하신 자 미리 정하셨으니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선행되는 의지와 전력을 다하시는 능력을 보여주는가를 말씀드렸어요. 돌보고 애정을 갖는 개인적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성경 주해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제발 이 어떤 성경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먼저 목적이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이 구절을 대함에 있어서도 요즘에 많이들 이렇게 다루죠. 어떻게? 어떤 과학의 한 이론을 대척점에 두고 설명을 하다 보니 자, 종별로 완성품을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배아에서 여러 종류로 분화, 진화했다는 진화론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물론 어떤 우리의 입장을 변증하고 하나의 과학 이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지로서 적합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으로서 이 구절이 지어진 것은 단지 이것을 하나의 이론을 배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모든 각각의 피조물을 목적을 걷고 하나하나 애정을 두고 만들었기에 모든 존재가 유의미하게 지어졌는가 그 풍성함을 설명을 해야죠. 이 세상이 그렇게 각각 종류대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난잡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런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애정과 참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고 계신가? 우린 그것을 먼저 봐야죠. 지금 이 기린의 그림을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한 건 제가 기린을 너무 좋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위치는 얼마나 존귀했겠고,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질서와 조화로움을 유지하고 다스리라고 맡기신 명령은 또한 얼마나 영광된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서 성경 전체를 조망해야 되고 우리 존재감도 가지고 가야죠.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물론 어떤 하나의 과학 이론이 우리 입장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증하고 토론하고 배우는 일 역시 필요하고, 진화론 자체도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의 과학 이론이라기보다는 철학에까지 그러한 요소들을 배워 들어가서 사상적 논쟁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뭐가 아니다, 무엇을 배격한다의 입장을 가르치기보다 성경이 본연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다룸에 있어서 너무 쉽게 진화론, 창조론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틀에서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유행을 좀 접으시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렇게 가지 마시고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경이 목적하는 바, 또 소요리 문답의 논지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바를 먼저 살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요리 문답 구문 전에 아이들에게 창세기 1장을 가르치면서 교재에 이런 말을 썼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당시 이제 고대 근동사회가 그들이 출애굽했던 이집트도 이러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신의 놀이개이거나 부려먹을 종이라는 신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신의 총애를 받기 위해 태어났으며 인간을 만든 신의 의도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이걸 알려야죠.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의 반모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이후 죄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과 창조 생계의 관계가 끊어지고 질서와 조화가 파괴되었는데,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등장한다 하니, 이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엇을 잃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회복시키시고 무엇을 완성하러 오시는가에 대한 큰 조망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단지 일개 하나의 철학이나 과학의 반대 입장에서 그것만 설명한다면 조금 이렇게 협소한 의미의 창조를 가르치게 됩니다. 섣불리 이러한 등식을 대척점에 두지 마시고, 하려면은 하나님 없이 설명하는 모든 시도들,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모든 이론들을 사실 전반적으로 다루어 주는 것이 또한 필요하고, 단지 진화론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성경을 최종 진리로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을 최종 진리로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요 계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분야가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합리적 과학으로서 존재하고 자유롭게 연구하도록 보증을 해줘야 된다는 뜻도 됩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합리적 과학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영역은 몰이성, 비합리로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몰이성 아닙니다. 말하자면 초이성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이성과 합리로 다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계시로 받아들이는, 연구로서 다 입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계시로 말미암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린 몰이성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성을 근반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초이성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대 권위, 진리로서의 권위가 확보되는 것인데, 그런 입장에서, 그러한 큰 틀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또한 그 지류인 합리적 과학을 제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자유롭게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되도록 돕는 관계로 서로 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를 몰이성으로 몰아붙여도 안 되지만, 우리가 계시를 가지고 과학이라는 분야를 제압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성은 확보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음악이라는 한 분야의 음악의 곡조를 신앙으로 제압하지 않듯이 과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창작력과 창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예술 분야를 허용해 주듯이 과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 절대 진리의 성경에 근거할 때에 그 진리의 요소에 너무 위배되거나 고의적 반항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충분히 살펴보고 토론할 필요는 있되,
미리부터 기선제압을 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과학적 사고가 최고의 지성이다도 아닌 것입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실험과 결과,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하나의 합리적 연구 방법론 중에 한 분야일 뿐이지 그것이 모든 것의 절대 진리를 파악하는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 분야로서의 그 나름대로의 방법은 자유롭게 확보해 주되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여기는 것처럼 그 과학이 합리적이다 하여 절대 진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는 가운데 절대 진리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만 두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자유를 주면서도 판단,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적인 과학 연구 확보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학적 연구라는 게 최고의 지성이거나 그것이 밝히는 게 그것이 입증하는 게 다 맞다라는 것 아닙니다. 모든 절대 진리는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시로서 주어진 진리이지 그것 자체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지고 양심적인 과학 연구 자체를 미리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순환관계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 신 같은 리처드 도킨스와 같이 좀 이게 고의적으로 무신론과 과학을 들고 나와서 종교를 공격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변증하고 분명히 논쟁하고 좀 막아서는 부분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스탠스가 무언가를 제압하거나 무언가 편견을 두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진리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게 될 지식들의 일관성을 기대하면서 모든 걸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과 그 계시가 진리이기에 그 질서와 조화대로 과학적 연구에서도 부합한 부분이 분명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실력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다 절대 진리이거나 모든 본연의 것을 밝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적 입장으로 쓰여진 것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되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토론과 연구가 있지만 어느 것 하나가 다른 분야를 쉽게 자신의 연구 방법론을 기틀로 하여 자신들의 가치를 두고 함부로 폄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미리 재단할 수 없으나 오히려 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어떤 자유로움의 한 영역으로서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을 음악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듯이 과학에 대해서도 미리 재단할 수는 없으나 과학의 보증을 받아야 우리가 진리임을 인정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진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 자체로 충분히 이미 진리임이 입증된다는 그 견고한 부분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변증할 수도 있고 그들의 입장이 무엇이고 듣는 가운데 우리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까지 성경을 바꿔가면서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미리 재단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성경을 벗어난 입장에서 변증해 가고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완전한 지식의 일관성이 있을 것은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 이 땅에서 다 밝혀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기에 요런 그 관계성을 잘 인식하면서 너무 무례하게 나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의 신앙을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합리와 그 지식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우리 절대 진리의 위상을 포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굳건히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유리 문답을 가르칠 때 너무 쉽게 너무 단조롭게 하나의 과학 이론에 대한 대척점으로 창조라는 개념을 두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감히 장기적으로 더 본연의 유익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좀 꼬인 것도 같지만 혹시나 말이 꼬여서 여러분이 오해하게 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명확히 다시 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알아들으신 분은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함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번 영상에서는 구문 자체에 대한 해설로 자료를 올릴 테니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감사합니다.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